안녕하세요. 조영재 목사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제 볼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 흘린 눈물입니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영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철없던 시절 코올리면서 늘 개울가에서 함께 놀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부모님을 따라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종종 그 친구의 할머니를 통해 그 친구가 이사간 곳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믿겨지지 않았던 그 친구의 소식 중 하나는 바로 그 친구가 그곳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학급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놀던 그 친구는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고 학급반장이 될 지도력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고향으로 놀러 왔을 때도 그냥 옛날에 그 친구의 모습이 생각나 별로 그 친구를 그렇게 뛰어난 친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짓궂게 대했습니다. 네 같은 게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 그리고 학급반장은 뭐 할 사람이 없었나 보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질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셨지만 유독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놀라운 가르침은 별로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의심과 질투만 유발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별로
보잘것없는 신분과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시니 질투가 난 것입니다. 사람이 비교하고 질투하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도 그분의 가르침과 권능이, 그분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보여준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나무라시는 예수님을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뭐 죽일 일인가요? 이렇게 질투에 눈이 멀면 죄 없는 사람도 죽입니다. 질투의 연속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과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교만하면 보이는 인간의 겉모습과 능력만 찬양하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멸망하겠다는 거죠. 이는 마치 굶고 있는 사람에게 불쌍하여 먹을 것을 주었더니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싸우려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피해 떠나십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들을 응징했을 겁니다. 아니,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죽이려 들다니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선하면 선하고 그 마음이 악하면 악하다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악하다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시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길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복실 자매님 백내장 시술을 받았는데요, 잘 회복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